것입니다. 5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예배를 형식 예배 가지고 자기가 세상을 바쁜 세상에 먼저 가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예배 드릴 시간에 뭐 이렇쿵저렇쿵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성 들인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적인 개인 감정으로 뭐 어떤 저게 단체 일이고 뭐고 그런 걸 주일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나 설교 안 해도 괜찮아요. 설교할 데가 없어서 여기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기초적인 약간 그걸만 좀 갖춰주고서는 떠납니다. 생명의 말씀은 오늘은 내가 사도행전 26장 19절 23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을 했고 예수님을 그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인생들을 밝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 잠깐 앉아 있는데도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3건이나 들어옵니다. 이 어둠과 빛을 단순히 어둡고 밝은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데 어두움에서 밝은 빛으로 나오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뭐가 있어요? 기쁨과 행복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은 차가움을 의미하지만 죽은 사람들 시체를 만져보세요. 싸늘해 차갑습니다. 냉이 돕니다. 빛은 따뜻함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차갑고 냉정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은 따뜻하고 다정하며 포근한 마음을 가지게 해줍니다. 어둠은 죽음이지만 빛은 생명입니다. 빛이 없는 어두운 세상은 모든 생명이 죽어지지만 빛은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초를 베란다에서 바깥으로 햇빛 안 드는 데서 한번 더 보세요. 2, 3일은 잘 견뎌냅니다. 일주일 뒤면 시들시들해집니다. 암만 물을 잘 주고 영양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다시 햇볕에 냈을 때 빛을 봄으로 인해서 이 하초가 환하게 피어납니다. 어둠은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은 뭘 잘 몰라서 미련하게 살지만 빛은 참된 진리를 알게 하면서 슬기롭고 바르게 우리를 살게 해줍니다. 어둠은 우리가 희위와 좌절과 절망이지만 빛은 희망이며 소망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신음하고 사는 인생들이 빛으로 나오게 되면 이 세상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어둠은 슬픔과 고통이지만 빛은 참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안아줍니다. 슬픔과 눈물과 한숨 속에서 사는 인생에게 빛은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게 해줍니다. 어둠은 시기, 질투, 미움이지만 빛은 서로 의로와 격려와 사랑인 것입니다. 빛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을 의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라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드리라고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셨다고 했는 건데, 말씀을 잘 들으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어둠 속에서 시름해던 우리 빛 가운데서 진리를 알고 참된 기쁨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본문 19절 21절에 보면 19절에 악거리와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느니라. 뭐 한다고? 회개에 합당한 말을 하니까 잡아 죽이려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분보왕 압구레 왕 로마 총독 버니게와 천부장들과 그리고 시중에 높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저런 제목으로 바울을 고발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발에 대하여 자신이 유대인들의 주장하는 대로 그런 죄인이 아니라고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자신이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며 하나님이 되신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내신 것, 즉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특별히 계시해 준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게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담에서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보이신 것은 빛이었습니다. 대낮에 비치는 태양보다 더 밝은 빛과 함께 나타나신 예수님이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더 이상 나를 박해하지 말고 내 증인이 되려고 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증언하라고 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제3가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무엇을 한다고요?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직업이 없었어요. 기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직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뭘 한다고요? 기업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예수님께서 하늘의 빛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한 것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다메섹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까지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나와서 빛이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차갑고 냉정한 세상에서 나와서 따뜻하고 다정하고 포근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죽음에서 벗어나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빛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미련하게 살지 말고 빛으로 나와서 진리와 지혜를 알고 슬기롭고 바르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신음하면서 살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해낼 수 있다.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 소망을 가지고 내 스스로 내 몸은 내가 지킬 수 있다. 내가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슬픔과 눈물과 한숨 속에서 살지 말고 빛으로 나와서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기쁘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시기에 질투와 매부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우려하고 격려하고 살아가 하면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한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려는 것은 착하고 바른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에 내 죄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아닌 나 자신의 의로운 삶에 의지하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바울의 성전에서 잡아주기로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것은 소용없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주장하는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던 겁니다.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들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바울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오늘날도 복음을 최고로 여기고 오직 믿음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자신이 정통적인 교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행위를 최고로 여기는 유교나 불교나 무교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를 그런 종류의 종교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전통적인 생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을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행함이 믿음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행실입니다. 외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 말합니다. 행함이 없이 말만 믿는다고 외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음에는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 우리가 배고픈 사람들이 여기 와서 밥 한 그릇 하는데 밥 주지 않고 말로만 저 집에 가서 실컷 먹으셔 하면 그거 먹어져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해도 그런 것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인간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세 로마 교회도 믿음을 무시하고 행위만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50% 정도고 행함도 50%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50%라면 인간의 행위도 50%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이 사람들이 중세 로마 교회가 믿었던 겁니다. 그러나 개혁주의자들은 그런 것까지 잘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만이 성경의 주자로 있었습니다. 믿음이 100%가 하나님의 은혜가 100%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체가 죄에서 나와서 밝은 빛 가운데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행위가 믿음을 대체할 수도 없고 믿음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오늘날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이 바울이 뭐라 22절 23절에 뭐랬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데려가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로다 하니라. 바울이 증언하기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했다는 것은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을 바울 자신이 다시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들과 모세라고 할 때 주로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한 것으로 생각되죠. 바울이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따르는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구약 성경 말씀에 반드시 그렇게 되라고 유언한 것이 있는데 바울이 바로 그런 것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면 바울의 주장과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받으실 것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5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마치 미래로 와서 예수님 십자가에 아래에서 보고 기록한 것처럼 자세하게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뭐를 시켰다고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 고난의 이유는 우리들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이 말씀을 수십 번 읽었을 것입니다. 아예 읽고 다닌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메시아가 오시면 아주 당당하게 오실 거라고, 오셔서 적군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킬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메시아가 이렇게 힘도 없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일 것이라는 꿈도 못 꿨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신 예수님의 메시아, 즉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단의 무리여 제거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자신의 예언과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의 기록들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가 그리스도가 되시며 우리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 이전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단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 이전에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많이 살아났다는 증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시 사셨다는 것은 그런 다 사심이 아니라 신비한 몸으로 다시 사신 부활을 의미합니다. 먼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의 빛을 전하시라. 23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합니다. 하라 했는데 메시아가 빛으로 오신다는 것은 성경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그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지형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어두움을 밝히는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이방인들까지 빛 가운데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세상의 빛으로서 이 빛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끝까지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불쌍한 인생들을 빛 가운데로 불러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이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복음의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얼마나 의대한지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바르게 알고 이 복음의 증인들이 다 드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보람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인생이 다시 보이고 성경의 중심이 보이고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드리고 눈이 열려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일평생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반항했던 청소년 시절에 이 복음을 알았을 때만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었을 것인데 하는 구치소나 보면은 유치장에서 이 말들 합니다. 제가 성인이 되었어. 사회생활을 하고 사업할 때 복음을 알았다면 정말 성공한 사람이 되었을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복음의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 목회 자녀들이요 중학교 때까지 잘 따라다닙니다. 고등학교 이상 되면요 지가 머리 컸다고요 따라다녀요? 대학교 다니면 기숙사에 가서 생활하고 멀리 떨어져 가라면 참석 안 해요. 단절돼요. 집에 왔을 때만 주일 같이 부모가 나가지 그거 되면 날날날해요. 아직도 어떤 굶어서 힘내고 있습니까? 아직도 교회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몸이 불편하고 피곤하고 세상에서 할 일이 더 귀해 보이고 이런저런 핑계를 들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주님의 일에 교회 일에 충성할지 말해야 할지 망설여집니까? 아직도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계산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작고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직도 어리석게 미련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절망 가운데 실망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슬픔과 눈물과 한숨 속에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시기 질투 미워하는 그런 미움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복음의 밝은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고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삶의 세계의 빛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선지자들과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시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의 빛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